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이 자리 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아름답게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사 정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등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신을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되돌아보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정결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4.28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함으로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쾌유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 위해 축복 주시옵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핫설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요?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둘이 하나 된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입니다. 답을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아주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부가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부부 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다하고 사사로운 것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나는 크고 중한 것들만 결정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사로운 일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월급 관리하는 것, 집 사고 파는 것, 차는 무엇을 사야 되고 어떤 차를 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이고 다 아내에게 맡겨줘.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엔 사무총장을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딪히고 싸우는 문제를 양보를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이 더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부모들도 가족 구성은 모두가 다 행복한데, 부부가 행복하지 아니하여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예화와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127편.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 말고 다른 거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부와 영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부와 영광,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지혜, 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없네요. 이 솔로몬 왕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었죠? 그 다음에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가 건축하는 일에 몇 년을 소비를 했습니까? 20년을 소비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하는데 3년이 아니라 거의 7배가 넘는 마스터 수준의 이러한 기간 동안 이 솔로몬 왕은 건축하는 데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동의 안 하면 노멘. 그런데 이 20년을 건축하는 데에 몸바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듣는 말로 들려지고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솔로몬은 건축의 전문가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전문가. 무슨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인데 무슨 집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건축의 전문가인 이 솔로몬도 집을 세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건축하는 일들의 잔뼈가 굵었지만은 그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일, 집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그는 누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마음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은 그 가정이 행복하게 즐겁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세우는 것이나 그 왕궁을 세우는 것이나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그 조상 아버지 때, 다윗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아버지의 영향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집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세우든 직장을 세우든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공동체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시편의 저자였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고백이 고백되지 아니하는 성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따끈따끈하게 소명이 불탈 때는, 그 소명이 불탈 때는 좌우 옆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명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는 주변이 보여질 때라고 하는 말은 내 소명이 좀 더 퇴색될 때, 내 소명이 조금 퇴색될 점에는 주변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목회를 잘하는 분이 보이고,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 보이고, 내 소명이 또 이 목회하는 이러한 그 역량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갈등과 고민의 번뇌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이 소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여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신학생이 아주 부잣집에, 하씨 가문에, 이 부잣집 이 가문에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매와 사귀게 됐는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하루는 인사를 갔죠. 당신의 이 귀한 딸을 나에게 맡겨달라는 이런 인사를 갔는데 그 부잣집 시아버지 장인어른 될 사람이 나왔습니다. 장인 될 사람이 나와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자네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 저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내 딸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 딱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하씨 아버지께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씨 아버지께서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듣고 대답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장모님께서 장인될 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그 젊은 친구 어떻게 사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물어보니까 자격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보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보다고 굉장히 나를 우러러 본다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하씨 가문의 이 장인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신학생에게 허락을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굉장히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두 분이 한 지역에서 열심히 개척을 하였는데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태연하고도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를 그냥 밤새 하는 이러한 목사님은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돼서 교인 성도 수가 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는 이분은 교회가 막 매일매일 부흥하면서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매주마다 그래 하였지만은 다른 주와 이렇게 또 다른 주와 다름없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이 두 목사님 두 분이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도 그냥 이 신비적인 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올라가자마자 딱 좋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하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같이 함께 동행했던 이 목사님은 가자마자 그냥 좋은 방에 자리 잡고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자니까 아주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죠. 그리고서 내려갔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다고, 잠자고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하게 흐르는 상태로 갔는데 아주 너무 우리 성도들이 잘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부흥되는 이런 모습이 이 신비주의의 기도에 매여 있는 이 목사님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인간 차별하는 것도 너무하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 주지 않고 저 그냥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목사님 교회만 부흥시켜 준다고 막. 그리고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 오정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잠을 자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맡기고 잠을 자지만은, 자네는 자네의 자가 살아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자네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 보게나 하나님이 자네의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일세.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내주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주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구속시킬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것. 어쩌면은 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달리하는 이러한 면면들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서도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것들을 아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기는 것과 함께 그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뭐라고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그 중에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주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달리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구에게 주었다고? 나에게 주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인 동시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에 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말보다 지적하는 말, 교훈하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에게 준 건데 여러분들이 그의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와 가치관들이 적지 않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이 좀 안 들고 하면, 이놈의 자식 누굴 닮았는데 그따위 말. 누굴 닮기는 누굴 닮아? 부모를 닮았지요. 부모 닮은 겁니다. 그 게으른 자녀는 부모 닮은 겁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이러한 반응들은 부모 닮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이에게 오히려 더 화내고 성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들이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만은 완벽한 자녀들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완벽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할 수 없으면서도 이 자녀들에게는 완전을 늘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향한 현주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지마비가 아니라 사지가 없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상영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는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수영이 취미입니다. 수영이. 닉 부이치치 취미가 뭔지 아세요? 골프가 이 닉 부이치치의 취미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장애인이지만은 이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세계의 훌륭한 이 경영자로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의미를 계속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들에게 좀 괜히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남자는 무조건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늘 우리 가정 구성원들로부터 그렇게 받아왔던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커야 되고 남자는 강하게 커야 된다. 이게 늘 그렇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 예찬이에게는, 예랑이 예지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아들에게는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예찬이에게도 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좀 대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자고 예찬이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찬이는 아빠 사랑을 못 받아서 아빠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자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아들을 보면서 회개를 좀 많이 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이 제가 자라온 환경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에 대한 치유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 아들에게 더 잘하려고 갑절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상처가 이리 치유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요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썬뿌리로 계속 남아있는데 끊임없이 저 아내에게도 듣고 큰딸에게 작은딸에게 아빠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예지에게 예찬이에게도 좀 해두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더 이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에게 선물 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운다면은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구치고 요구하고 있느냐? 그 한 가지는 딱 욕심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러한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 아주 욕심 많은 아버지가요, 아주 욕심 많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데 한 번은 바닷가를 거니는데 요술 램프를 지었습니다. 요술 램프를 지었는데 이 요술 램프를 슬슬 문지르니까 아주 아주 예쁜 아가씨가 태어나서 주인님 말씀만 하면 제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오. 뭐냐? 1년 후에 신문을 좀 갖다 주시오. 아, 그거야 쉽죠. 1년 후에 신문을 딱 갖다 드렸는데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 보느냐? 주식 정보를 딱 봅니다. 주식 정보. 왜? 1년 후에 삼성전자가 얼마 오르며 LG전자가 얼마 오르며 그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 올인해가지고 대박 벼락 부자 되어서 자녀들도 유학 보내고 뭐 우리 세계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을 보니까 아무튼 주식 정보를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것을 딱 매물을 하고 딱 재산을 팔고 이제 올인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보니까 서유철 사망부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에 딱 맞게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족도 주었으니까 감사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억지로 여러분이 재산 팔아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위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은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 부모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배우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배우자 존중하는 것.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고 배우자를 존중할 때에 여러분, 가정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자녀에 대한 이 원칙과 기준을 바로 이해할 때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흉 많이 보는 아내 있죠. 그 사람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좀 치유 좀 하세요. 상처 치유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몇몇 계시는데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받을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존경하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을 흉을 본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따라 하려니까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오늘 이 순간부터 절대 허물을 보지 않겠다. 허물 보는 날에는, 따라하세요. 허물 보는 날에는 죽는 날이다. 허물 보지 마세요. 허물 보다가는 볼일을 다 봅니다. 볼일을 다 본다니까. 내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왜 허물을 보느냐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행복해 하는 거야?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 되게 행복한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다니까. 서로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지를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냉장고에다가 뭘 써놨는가 하면은 까불지 마라. 내 여행 갈 동안에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마누라 없는 동안 마누라 찾지 말고 까불지 마라. 라면 잘 삶아 먹고 잘 살고 있어라. 이 내용에 까불지 말아요. 그런데 그 옆에 남편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웃기지 마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마누라 없는 동안 나는 웃고 살 수 있다. 웃기지 마라. 그 다음에 마누라 없는 동안 기펴고 살 수 있다. 웃기지 마라. 그 다음에 지는 지갑도 마누라 없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마는 뭐겠어요? 마누라 빠이빠이. 그런 이야기가 웃기지 마라는 말씀이고 까불지 마라는 말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갖가지 시련도 역경도 허물도 보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래, 여러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에 대한 소중함, 아내와 남편에 대한 소중함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타고 가던 이제 배에 전복이 돼서 가족이 다 물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수영을 잘하는 남편이 제일 먼저 건져 올린 사람은 부모님을 제일 먼저 건져 올리고, 그 모습을 보던 이 아내는 너무 서운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구해주겠지 그러면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헤어지면 장가 다시 가면 되지 그러면서 아이를 먼저 이렇게 건져주는 겁니다.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우라가 막 치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이 안고 가던 강아지를 또 이제, 강아지는 안 건져도 이 수영을 잘하거든. 강아지를 건져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꼬르륵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남편은 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강아지 건져주고 난 다음에 거의 기절한 상태로 아내를 건졌는데 인공호흡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사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지 마시고 수영을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워서 해야 되는 일들과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바로 이러한 아내에 대한 소중함, 남편에 대한 소중함, 제일 우선적으로, 부모보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 이를 제가 또 강조하게 되면 한 번은 야단을 맞았습니다. 부모를 먼저 건져야지 어째 목사님이 불효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부모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부모 공경과 아내, 남편, 그리고 가족, 자녀들 사랑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다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5월 남아있는 이 한 달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 대한 기업의 인정을 바로하며 또한 부부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